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스승과 제자,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또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가는 자. 또한 배우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해서 자기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큰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왔다 하면은 몰려왔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면은 슬그머니 떠나버리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가고 배우고 섬기면서 그분과 삶을 함께하고 나누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부정한 영들을 대적해서 이 부정한 영들을 내쫓는 그런 권세를 주셨고 여러 가지 질환과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몇 명에게 이런 능력을 주었습니까? 12명입니다. 11명 아닙니다. 성경은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줬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능력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는 12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 역시 병 고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역시 이 부정한 영들을 내쫓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애초부터 주님을 한 번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도 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고 신기한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봐서 알겠지만 지팡이 가지고 뱀 만드는 것은 이집트 마술사도 합니다. 그런 기적들은 마귀의 권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가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스승을 배우고 따라가는 제자라고 했고 2절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을 12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는 정의의 사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도라는 말은 권세 있는 어떤 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합니다. 그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죠.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입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3절에는 빌립이 있고 또 빌립이 누구를 데려왔어요? 주님 앞에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다나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이름 가운데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름이 나올 때는 빌립과 바돌로메는 붙어 다닙니다. 그걸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온 그 사건에서 이 나다나엘이 곧 바돌로메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도마가 있죠. 회의주의자 혹은 뭐 합리주의자. 검증되고 확인된 것만 받아들이겠다. 그런 입장의 도마도 있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출신의 마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별명이 렛베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다데오라고 부르기도 하는 제자가 있고요. 4절에 가나안 사람 시몬이 있고 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긴 자입니다. 자, 모두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시며 또 주님을 배우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십니다. 5절에서 12를 내보내셨습니다. 주님과 가까이에서 충전이 되면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항상 주님과만 같이 있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제자를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파송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보내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되 이방인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나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이거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안 달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전하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복음이 아니고 왕국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왕국의 백성들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임하는 바로 그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국하면 이방인들이 그 뭔 말인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는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알 리가 없죠. 또 거기 나오는 조상들은 자기들 조상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의 도시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진짜 양이 아니고요, 사람을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9장 36절 보았죠. 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온 무리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에게로 나아오라. 목자에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왕국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맨 끝까지 다스리시는 온 세계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의 왕좌는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다윗 혹은 다윗의 씨에서 나온 자가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복음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목자 잃은 양들, 왕이 없어 고생하고 널리 흩어져 있는 이런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어떤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입니다.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가요? 죽어야 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은 너 죽어서 천국 갈 날 멀지 않았구나, 이런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 땅 위에 세워질 테니까 그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준비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과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왕국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 왕국을 세워줬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당해서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땅에 다시 정착을 했지만 조금 있으니까 그리스 군대가 쳐들어오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역시 나라 잃은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왕국을 못 받아 누립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왕국을 받아들이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왕국이 세워지려면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그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신기한 거 보여주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 보면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바로 이런 표적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보게 될 것이고 벙어리의 혀가 열려서 노래하고 찬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곧 이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병 고치고 마귀 내쫓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은사주의 집회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기도해주고 돈 받고 병 고쳐준다 해가 사례금 받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결코 이것을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왕국을 위하여서 이런 능력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들이 어떠한 자세로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먼저 그렇게 일꾼으로 사역을 하는 자는 일을 하는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 몫을 누리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자, 돈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주머니에 제자들이 돈이 많아 금부치, 은부치 갖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화폐 단위가
금으로 만든 돈이거나 은으로 만든 돈이거나 아니면 구리로 만든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행을 위해서 스스로 돈을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10절을 위해서, 10절을 보니까 여행을 위해서 짐 보따리나 도도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온 희생물의 일정 부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은 별도로 목축이나 농사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신약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꾼이 자기 몫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그런 육신적인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고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복음 전도자, 말씀 사역자는 바로 그것으로 자기 먹을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도시나 고을에 들어가거든 그 안에서 합당한 자, 자기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알아보고 거기서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도록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오면은 누군가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만약 그가 영접하거든 다른 집 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집은 좀 누추하네, 음식 대접이 좀 빈약하네, 이웃집에 좀 잘 사는 집으로 가볼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면서 사역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그 집 식구들에게 문안하고 평안을 기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들의 축복한 바대로 그 집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집이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은 평안을 기원한 바로 그 제자들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베드로나 요한 모셔다가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그런다고 해서 그 집이 복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큰 교단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요, 부흥 강사 목사님을 서로 자기 집에 모시려고 안달입니다. 그래서 치약, 칫솔, 그 다음에 속옷, 음식까지 진수성찬 차리고 집에 있는 그 가족, 친척까지 다 데려와 일일이 그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절대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기도한다고 기도 효험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그 가족들의 가장이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능력 있는 목회자가 기도한다고 복 받고 평안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본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복이나 화평을 받기에 합당하면 받는 것이요, 그 사람이 복이나 화평을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 아무리 이게 능력 뛰어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목회자나 이 사역자를 너무 지나치게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형제고 자매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문안하라고 했죠. 이거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들어가서 그 집안 식구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걸 한국 상황에 또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집에 손님 오면은 같이 이제 믿는 집안에 가면요, 주인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말 걸려고 하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탁 손 모으고 기도부터 합니다. 그 풍습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다른 집에 신방을 가거나 다른 집 방문하거든 집주인하고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다 거기서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하나의 마치 종교적인 관습으로 널리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걸 억지로 우리 한국 상황에다가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모든 사람이 그 전도자를 영접하진 않을 겁니다. 때로는 거절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쫓겨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만약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 대부분 이제 사막 모래먼지가 많습니다. 샌들 신고 다니다 보면 발이고 신발이고 이제 모래 투성이가 되겠죠. 그 성에서 떠나면서 너희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너희한테서 손 뗐다, 손 씻었다, 발 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을에서는 먼지 하나, 지푸라기 하나도 우리가 가져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 딱딱 털어가지고 발에 묻은 이런 먼지까지도 다 떨어버리고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거나 취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역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왕국을 거절한 자는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왕국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는데도 거절을 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거절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것보다 더 큰 심판과 재앙을 당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도시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이 의로운 롯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롯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돔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온갖 흉악한 일들 다 보고 듣고 하느라고 롯 자신이 오염되고 괴로울 지경입니다. 자기 딸과 정혼한 2명의 사위들 데려다가 이 도시가 망할 것이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 하는데 사위들이 장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비웃고 조롱한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가던 바로 그날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왕국의 복음을 거절한 자는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돔 고모라보다 더 심한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핍박이 가해진다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염려스러운 겁니다.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 마치 이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양떼가 모여있는 가운데 늑대 한 마리만 뛰어들어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비명소리에다가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늑대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무리 속에 양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따라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너희가 무사히 살아남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뱀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혜 부분을 강조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이야기이지 뱀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간교하고 뭐 약삭 빠르고 눈치만 빠른 것이 아니고요. 순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비둘기같이 무해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것을 일하여 밖으로 드러내는데 흠이 없고 무해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편으로는 지혜롭고 한편으로는 이 무해하고 순수한 그런 모습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는 물론이고 또 누구에게 12제자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고 마지막 날 환난기 가운데 이 땅에 남아있게 될 유대인들에게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핍박을 당하게 되느냐. 17절에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고 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내주하면서 신약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면서 회당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혹은 집에 있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수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끌려가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거나 가르치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경고를 받고 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간 겁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회에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가지고 총독 앞에 섰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이방인들 앞에서 증언을 했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환난기 성도들 역시 세상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적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냐 어느 거 선택할래? 그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 간증 고백을 하게 되고 자기 믿음을 재판석 앞에서나 통치자들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붙잡혀 가더라도 당황하거나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21절에서 23절. 자, 이것은 특별히 이제 환난기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서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무슨 패륜적인 이야기냐? 예수님 믿으면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앙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가족들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한쪽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숨어 있다.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거부하는 자가 숨어 있다. 밀고 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팔아넘기고 고발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신약교회 성도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것은 꾹 참고 견디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적 그리스도가 핍박할 때 이리 피하고 저리 도망가고 숨고 이렇게 열심히 참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가 언제예요? 이 환란이 다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견뎌가지고 이 육신의 생명을 보존을 하면 땅의 축복, 지상 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견뎌 구원받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저 하늘나라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몸을 입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3절, 핍박을 받으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피난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전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옵니다. 또 걷지 못한 자 일으키니까 5,000명이 돌아옵니다. 8,000명, 거의 메가처치가 됩니다. 그런데 나가서 사마리아로 외국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큰 환란이 일어나죠. 그 핍박 가운데에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는 저기 멀리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 있는 이방인들의 도시에까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리 핍박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을 다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환란기에 왕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서 먼저 믿는 자들은 또 환란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선교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란기 왕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는 또다시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고 했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처럼 되면은 그게 가장 크게 성공한 겁니다. 종은 주인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주인처럼 되면은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핍박받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대접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붑이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집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를 내쫓아 주셨죠. 그때 마태복음 9장 34절에 바리새인들이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 누굽니까? 바알세붑.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서 마귀들을 내쫓는다.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이 마귀들의 우두머리하고 손잡은 거라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 하는 사역을 이 마귀의 사역으로 마귀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어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 그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니까 예수님 제자는 뭐가 됩니까? 그 집안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는 마귀 졸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너희라고 무사할 줄 아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꼴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았으면 대접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핍박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제자도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뭐 주님만큼 고난 당하겠습니까? 제자가 스승만큼, 스승 이상으로 고난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모자, 어떤 사건 이런 거에서 주모자 하면은 극형을 받죠. 그 밑에 추종자, 단순 가담자로 비교적 처벌이 났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주동자, 주모자, 스승으로 해서 핍박을 하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 당하는 고난 그만큼은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만큼 고난 당했다면 그건 엄청난 영광이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그 정도까지 고난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길들을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욕하고 핍박할 때 그들의 핍박이나 또한 이 그들의 물리적인 압력이나 이 고난 이런 것들로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도 덮어둔 것, 숨겨둔 것은 드러납니다. 보자기로 등불을 쌓아놔도 빛은 나갑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을 갖고 있어도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밖으로 툭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숨겨둔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덮어둔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결코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고 이것은 주님에게서 은밀한 데서 배운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입막음을 할 수가 없고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서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좋은 교훈을 보여주십니다. 욕심 부리거나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바로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이 말씀 사역자들을 보살피고 지원해 줄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목사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나 또한 그 이후 중세 시대나 지금 현대 시대나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로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만약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면 그거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편이 아니고 세상하고 손잡은 게 아닌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고 너무 잘 대해주면은 그건 의심스러운 겁니다. 제자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도 있고 거절하는 자도 있고 나아가서 핍박하는 자도 있고 더 나아가서 고문하고 죽이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 역시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 이외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